오늘은 희년의 복음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이겁니다.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상위 뜻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우리한테 묻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주일 성경, 오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훌륭한 복음 시리즈 책 2권을 사놓은 것도 그렇고, 다 그 이유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복음의 풍성하고 이 입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것, 이 둘 다 모두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쭉 전개가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인의 목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스림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이 개념들은요, 꼭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 이 2번에 걸쳐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좀 더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4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는 복음의 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30살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을 할 때는 제일 첫 메시지, 이 첫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핵심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선포된 첫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가 처음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 복음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19절에 보시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나옵니다.
이 주에 받아주시는 해가 뭘까요? 이 주에 받아주시는 해는요, 구약 시대 때 나오는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을 시작을 하십니다. 희년의 복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희년은 사실 구약의 개념이죠.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희년의 이 내용들이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희년의 내용입니다. 우리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희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개념을, 희년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세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희년을 처음으로 설명한 레위기 25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1번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6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2번, 3번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치면요,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희년의 복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위기 25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좀 긴데 필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이므로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하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두루 너희 온 땅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할지니라. 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온 땅 전역에서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수확하지 말며 그 해에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 해가 희년이므로 너희에게 거룩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을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길지요.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보면요, 희년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난, 안식년이 뭡니까? 7번째 해가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났기 때문에 7 곱하기 7, 77, 49년,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50번째 해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희년은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와 이 그리스어 개념을 살펴보면 이 희년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요, 요벨이란 단어입니다. 희년은 구약 성경에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요벨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희년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벨은요, 뜻이 뭐냐면 뿔나팔입니다. 이 뿔나팔이 뭐냐면 뿔로 만든 나팔이죠.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이 희년을 뿔나팔이라고 불렀을까요? 방금 아까 본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뿔나팔의 역할이 나옵니다. 뿔나팔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그 희년의 시작을 공표하는, 그게 불러져야지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공표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은요, 그해 1월 1일에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뿔나팔을 불어야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뿔나팔은 그 한 해 동안에 언제 불까요? 뿔나팔을 언제 부느냐가 이 희년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뿔나팔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붑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이 속죄일에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1월 1일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7월 10일에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뿔나팔은 희년과 속죄일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알려면요, 속죄일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속죄일이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일은요, 한 해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민족적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숫소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속죄일은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요,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과 속죄일을 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요? 희년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런 날입니다. 종들도 다 풀어주고 땅들도 다 되돌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죄 문제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희년의 그리스어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히브리어 개념을 봤죠. 요벨이었죠. 요벨은 속죄의 뜻이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어 개념입니다. 희년의 그리스어는요, 이겁니다. 아페시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고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죠. 희년의 그리스어는 아페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벨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아페시스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페시스는 뜻이 뭘까요? 아페시스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왜 아페시스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희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모두 자유와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페시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희년이라는 것이 어떤 자유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별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년이 품고 있는 자유. 첫 번째,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희년은요,
속죄일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염소와 숫소의 피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이 죄인의 피를 속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뭔데? 이것은요, 몇 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속죄 의식을 딱 치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으로 쭉 소급을 해와가지고 앞으로 쭉 땡겨와가지고 너희의 죄들을 덮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속죄일을 치르면요, 미래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속죄일에는요, 죄인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의 죄를 덮어주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효력의 일부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 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희년 때 죄에서 용서받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희년의 정신을 다 가지고 다른 모든 은혜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그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은혜들을 베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희년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은혜들로 베풀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희년이 주는 자유 두 번째입니다. 희년이 품고 있는 자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물질의 속박은요, 아까 방금 구절에 보시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의 속박 중에 첫 번째 개념은 이겁니다. 땅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을 골고루 다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죠. 시간이 막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그 땅에 나오는 소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출에 격차가 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출이 모자라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출이 많아가지고 누군가의 땅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 구조가 나중에는 다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면요, 이 땅의 분배 구조는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요, 이러한 땅의 분배 구조가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물질의 속박에서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가 땅의 자유였고 두 번째는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말 이 소출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버린 이 사람은요, 남의 땅의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소작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도 다 탕감을 해주고 잃어버린 땅도 다 찾게 해주고 돌려주기 때문에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는, 해방케 해주는 하나님의 법이고 제도입니다. 이 희년이 잘 지켜지면요, 이스라엘은 물질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게 되고 물질에 대한 낭비도 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둘 다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보면요, 물질의 낭비, 물질의 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배치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이 희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치를 시킨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절이 세 구절이 딱딱 나올 건데 어떤 구절의 내용인지 한번 추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 이야기죠. 이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에 처음에 속박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집을 나가고 나서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림으로. 자, 이 구절은 이 내용이죠. 부자 청지기, 어떤 부자에 딸려있는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이 예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부자인 주인이 그 자기의 청지기한테 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써가지고 사람을 얻으라, 사람을 취하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자,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구절만 보고 딱 내용이 떠오르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땅속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땅속 낙원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도요, 물질에 속박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예화들은요,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이 드신 예화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실제 이야기죠.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물질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구약의 희년 때 발생했던 일들이 각각의 개인에게서 이 희년의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이 희년의 개념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희년의 복음을 언뜻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한테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가난한 자들한테만 유익한 거 아닌가?
땅도 다 돌려받고 빚도 다 탕감받고 부자들한테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건 조금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들 수가 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희년은 부자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물질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사로잡혀가지고 늘 죄를 짓고 늘 사람들을 괴롭히고 늘 물질의 종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한 물질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도 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물질의 종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땅이 늘어나고 소장농도 받고 종들도 막 가지게 되는 그 부자들도 50년이 되는 그 해에 그들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물질의 종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요, 절대 해낼 수가 없는 해방입니다. 자기 스스로는요, 이 물질의 속박에서 결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요,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요, 물질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물질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이 내면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면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을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는 희년이 품고 있는 세 번째 자유입니다. 신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지금 구약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는 소출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땅의 주인에게 종이 되어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속박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종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땅도 되찾고 종의 신분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처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얻는 것이죠. 신분의 이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지금 이 희년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절대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희년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유대 사회가 모두가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장녀들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까지 하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회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게 여자에게도 관심을 주시고 여자의 활약에도 예수님이 기대를 하시고 여자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다 챙기시면서 그들도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희년의 개념들을요, 이 땅에 와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누가복음에 선포가 되고 있는 희년의 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희년의 속뜻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희년의 속뜻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희년의 내용입니다. 희년은 사실상요, 사람 통치자가 아무리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목표만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한계가 있는 존재죠. 어떤 통치자가 왕이 되어도 어떤 백성들이 성숙하다 할지라도요, 희년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희년은요,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희년 제도가 실제로 지켜졌다는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구절이 차고 넘칩니다. 인간의 의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받은 징계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아시다시피 70년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가장 큰 징계였습니다.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이죠. 왜 70년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되어가고 나서야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70년 포로 기간이 풀렸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요, 너무나도 절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기 전에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거의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래 이스라엘 땅이 거의 쉰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쉬지 못한 기간들을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기시고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의 휴직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대기하 36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이 이스라엘 땅 70년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희년을 못 지켰던 것을 그래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맞추셨습니다. 희년은요, 지금 이 역대기하를 보시고 구약 성경을 딱 보시면요, 희년은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온전하게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희년의 모습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복음을 다 완성시키실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이 바로 희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희년의 복음을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희년의 복음 첫 번째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자, 희년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 속죄일에 선포가 됨으로써 희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도 되돌아가고 빚도 다 탕감이 되고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우리는요, 모든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요, 물질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먹고 자는 것의 필요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고 계십니다. 왜 채워주십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채워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필요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희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신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희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들은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똑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존귀한 백성들이고 모두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좀 덜 똑똑한 사람이든 IQ가 낮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존귀한 자녀이고 똑같이 존귀한 백성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영광들은 그냥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도 똑같이 신분의 속박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재량으로, 그분의 뜻만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어서 죄의 속박, 물질의 속박,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모두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고 그 복음을 지금도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